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이게 부담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알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게 참 마음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자, 사람에게는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사람에게는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뭘 미워하는, 이게 왜 미워하는 건지, 또 아니면 이것이 미워할 일인지, 또 이걸 원하는 일인지,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알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이걸 하는 걸 보면은 이거 내가 지금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미워할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여기고 삶을 살지, 이거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우리가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야, 너 참 내가 원하는 걸로 하고 있구나, 이걸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내가 미워하는 걸 행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워한다는 것들, 이게 도대체가 무엇인가 조금씩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봐나가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다 이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왜 사람이 이 욕심을 가질까? 욕심을 갖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의 영생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괜찮은데 그것에 대한 욕심은 별로 안 가져요. 야, 내가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욕심은 별로 안 가져요. 그런데 어떤 욕심을 많이 갖게 되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저들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저들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고 내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욕심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갖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알아요. 이런 욕심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심은 너무나 잘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가 가득해요. 악의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뭐 잘 되는 걸 보면은 이게 축하를 해주고 야, 참 그렇구나, 야, 참 잘 됐다, 어머 그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다보고 내가 불쌍한 자같이 여겨지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을 사모는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기뻐하는 일은 안 하고 또 원치 않는 것만, 미워하는 일만 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또 보세요. 시기, 살인. 여기서 살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미움이에요. 왜 사람은 미워하는 건 또 그렇게 잘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것은 참 잘 못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못하는데 미워하는 건 또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별로 안 하면서도 미워한다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뒤에서 또 뭐예요? 수근수근하고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누가 뭐 이랬네, 네가 뭐 저랬네, 어머니가 이랬네, 아버지가 저랬네, 아니면 뭐 자식이 이랬네, 뭐 딸이 저랬네, 며느리가 이랬네, 뭐 사이가 저랬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수근수근하는 것은 얼마나 또 이걸 잘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미워하는 일을 잘할까? 그 다음 또 말씀 보세요. 자, 뭐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비방을 이걸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대,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대, 뭐 그 사람이 예의가 없대, 뭐 버리장머리가 없대, 뭐가 없대, 뭐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비방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상
내가 이거 알아요.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비방을 안 하고 내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거 알아요. 그런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나는 비방을 많이 하고 여전하게 나는 미워하고 여전하게 나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세상의 욕심이 충족이 안 되게 되면 믿음도 헛것이고 신앙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 뭐요? 어디에 해당한대요? 사형에 해당한대요. 사형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뭐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은 뭐 한다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사형이라고 정해놨대요. 사형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다, 이거 정해놨대요. 세상 탐욕, 세상 욕심으로 살다가는 죽는다, 이거 정해놨대요. 미워하고 살다가는, 살인죄를 범하고 살다가는 죽는다, 이거 정해놨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다가는 죽는다, 이거 정해놨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용납을 하는 거예요. 죽을 줄을 알면서 사형으로 정해놨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 사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이거 미워하는 일을 행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걸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압니다.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참 그렇죠. 왜 사람의 말에 갈등을 할까요? 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할까요? 세상에서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왜 그것으로 삶을 사는 것을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것을 또 묵시적으로 그걸 용납하고 왜 삶을 살까요?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러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사형에 해당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죽음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데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 32절을 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무함에, 여러분 그래요.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뭐로 살 수밖에 없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미워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원치 않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기 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고 무엇을 두기를 원하느냐? 세상의 욕심 두기를 원해요. 세상의 탐욕을 두기를 원해요. 이생의 자랑을 두기를 여기에 원해요. 그러니 정작 하나님은 두지 않고 그런 것을 여기에 마음에 두고 삶을 살고자 하니, 이게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도 여기에 뭐 예수 믿으면서 보람이 있고 여기서 뭐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도리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만이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두기를, 여러분은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 하나님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두지를 않으면은 언제나 사는 건 다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둬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대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참 이 속에 이상하게 원치 않는 것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른대요. 교회 안에서도 원치 않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왜 나에게 미워하는 일만 생길까요? 왜 원치 않는 일만 생길까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나에게 원치 않는 일만 생기고 왜 미워하는 일만, 내가 미워하는 일만 생길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뭐를 행하니까, 미워하는 일을 행하니까 나는 남들에게 미움받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잘 됐네, 또 잘 됐네. 왜 잘 됐을까요? 이 사람은 잘 되는 일만 하고 있으니까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이 잘 되느냐, 일이 안 되느냐, 여러분 이거를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일이 이게 생겼느냐, 원하는 일이 안 생기느냐, 여러분 이걸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걸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막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원하는 일을 하고 사니까 원하는 일을 내가 거두는 거예요. 원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원치 않는 일들이 내게 따르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거두게 됩니다. 원하는 걸 거둔다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합니까? 그걸 여러분이 거두게 된다고요.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누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해가, 저 달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느냐? 그 이유를 계속 읽도록 합시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뭐하심이라? 죽으심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뭐하기 위해서요?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어떻게 내가 참 이가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실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최고의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최고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최고의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이기고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지 내가 바뀐다고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으로 삶을 살게 되면 좋아하는 것도 바뀝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도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이 좋아하는 건지, 무엇을 좋아해야 될지, 무엇을 싫어해야 될지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하게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내가 삶을 살게 되면 여전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여전하게 내가 예전에도 좋아했던 거 여전하게 그거 좋아하고, 예전에 싫어했던 거 여전하게 내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바뀌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 사람이 바뀌었네? 야, 사람이 바뀌었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고요. 아이, 저 사람은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구습을 쫓는 여전하게 옛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삶을 사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리고 나의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복 받고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에 내가 모시고 살면 분명히 바뀝니다. 분명히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이것들, 당연히 하나님을 내가 여기 마음에 모시고 삶을 살게 되면 이게 회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기했던 거 회개가 생깁니다. 탐욕을, 욕심을 가졌던 거, 이게 회개가 생깁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자 했던 거, 이게 바로 회개가 터집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으로 살았던 거, 이거 회개가 터집니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살았던 거, 이거 회개가 터집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뭐라고요? 된 것이 없대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되어졌는데, 우리 이 안에 하나님의 내 마음에 모시지 않게 되면은 도대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미워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미워하는 거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하게 뭐하고 사는 거예요? 여전하게 미워하고 살잖아요. 5년 전에도 그렇게 미워하더니 지금도 미워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건 비극이잖아요. 이건 슬픔이잖아요. 이건 아픔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비극적인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어 항상 기뻐하고 살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자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살자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믿음이 좋다고요?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렇다고요? 아니면 뭐 말씀을 많이 안 해서 그런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딱 두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내가 싫어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다 부담이 된 거 아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니야,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내가 너희를 처소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 처소가 거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내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하다니까요. 왜요? 여기 누구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여기에 누구를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러고 살겠느냐고요? 벗어나자고요. 아니, 벗어나자고요. 그렇게 삶을 살다가 가련 유다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 하나님은 두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삶을 살다가 가련 유다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같이 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딱 두기를 기뻐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딱 두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미워하는 것들은 저절로 절제가 됩니다. 저절로 통제가 됩니다. 나는 안 됐기 때문에 5년, 10년을 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딱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제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가 진지하게 읽고 이렇게 하자고요. 자,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뭐 하는 자요?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여 오늘 다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로 영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원한 대로 살지 않아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녀는 막연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자녀라고요? 뭐 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입니다. 왜? 순종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였으니까요.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을 안 하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전하게 나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고 자랑하는, 예수 믿고 즐거워하는 것, 예수 믿고 기뻐하는 이 기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권속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권속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고요. 100%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셔서 그 처소에서 영원히 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야곱같이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요셉같이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